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은 제사장 사역의 전환점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예, 첫 번째가 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땅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나왔죠. 땅에서 하신 사역. 예. 그건 이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들을 다 사하시고, 그죠? 구원의 틀을 만드신 그 사역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역이 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언급만 했는데 오늘 이제 7장은 하늘에서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7장에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두는 사역이죠. 그렇죠? 터 닦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기초 닦는 거, 그 다음에 건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은 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의 인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사역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어도 또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심지어 가격하게 제가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소개까지 했어요. 왜냐? 거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진보돼야 된다는 걸 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진보되어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그동안에 6장까지 우리가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그 사역인데 이거는 일종의 건축하는 사역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예, 영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우는 문제 이게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세상 교계에 다 있어 봐서 알지만은 세상 교계에서는 땅의 그 예수님의 그 땅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많이 설교를 해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늘 하고, 그 다음에 언예스러운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이런 기초적인 말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영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하늘에 대한 하늘에서의 그 사역을 이건 언급을 안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 정도 있을까? 없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은 영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그 설교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십자가만 맴돌았죠.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나누었지만은 그 네 가지 강이 나왔죠? 창세기 2장인가에 보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무슨 강? 혹시 비송강. 네, 그 다음에 유브라는 네 번째 강이고, 기혼강,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브라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이 다 혼탁해지죠? 예. 그러니까 비손의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은, 그 강은 이 원천의 생수단 말이에요. 섞이지 아니하는 그 원천의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예수님으로 계셔가지고 하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이 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바로 비송강의 그 원천의 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송강의 그 원천의 그 강물이 어디를 둘렀다 그랬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하윌라 그 땅에는 뭐가 많이 나요? 정금이 많이 나고 베델리온과 호마노 각종 보석이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생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거룩한 로고스의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다 보석이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보석이 돼서 뭐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백이 되어 있고 정금으로 깔려 있고 우리가 그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영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속한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참 하율라 온 땅에서 나는 그런 각종 보석이 되지 못하면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야, 이게, 비송강에서 나오는 그 원천의 생수는 맛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참 우리는 그 비송강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그 강을 우리는 맛볼 수 있으니까 그 비송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물은 처음에 물이 청량을 했을 때에 천척을 청량했던 발목까지 왔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무릎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 천척을 청량을 하니까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잠기는 지경이죠. 이거는 은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건 은혜의 깊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에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갖다 발목 정도에만 누리는 자와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빠져서 수영할 수 있는 정도로 누리는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발목 정도만 되면은 내가 걸을 수 있잖아요. 내가 걷는다는 건 내 생각으로 내가 뭐를 한다는 거로 내 노력으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단 말이에요. 예. 그 단계가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물에 잠겨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한다는 거는 즐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그 영을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종교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는 또 다른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되라, 종교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 율법만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들어갑니다. 1절.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네, 2절 보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러죠. 멜기세덱이라는 건 멜기하고 세덱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름이. 이게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멜레크라는 말은 이거는 왕이란 뜻이에요. 멜레크. 그러니까 여기 멜기라는 말이 멜레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라는 말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말은 체덱. 이거는 의라는 말이에요. 의. 예.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름대로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는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멜기는 왕이고, 세덱은 체덱. 의라는 뜻이니까 이름대로 하면은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신 그 멜기세덱은 또 살렘 왕도 되고 평강의 왕이다. 그 살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평화다며. 예, 예루살렘. 예, 살렘은 평화. 예, 평화의 예루는 토,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 곧 살렘이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시면서 살렘 왕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2장 1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 1500페이지쯤에 있어요. 이사야 32장 17절 1500? 네, 1005페이지 네, 1004, 1005 정도쯤에 있어요. 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했죠.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면은 화평의 왕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다. 아. 왜 이게 화평이 나와요? 왜 의가 화평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의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의의 말씀을 나눴죠. 그 의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말씀이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예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속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그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죠. 예, 그 의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경륜의 말씀인데 구속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로 화평케 했다.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은 곧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 왕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나왔어요. 근데 28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 왕이 지금 누구로 또 나오냐 하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웠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1절에서는 왕으로 멜기세덱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28절 마지막에 가면은 그 세움받은 멜기세덱은 바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치도 되고 또 무한한 공급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위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멜기세덱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참 하늘에 신령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신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근데 예, 그렇다면은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말이 많아요? 멜기세덱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그렇죠. 이 사람도 예표만 예수라고 했고 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것도 결론을 못 지우고 그냥 그럴 것이다 예표만 하고 지도하고 자, 그건 제가 나갔어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이제 설명될 거예요. 자, 7장을 쭉 읽으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지금 1번 문제가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28절 결론을 낸 거예요. 네. 이때까지 나도 헤맸는데 28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지금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첫째는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3절에 가면은 그래요. 3절에 가면은 그 모든 내용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런 표현은 지금 멜기세덱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관계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11조를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대상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복을 빌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봐서 결국은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훨씬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그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딱 벌써 뭐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먼저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다라는 것을 이미 서두에서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쭉 내용 읽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관계가 있는 그 내용은 창세기 어디 나와요? 14절? 네, 14장에 나오죠. 창세기 14장.
자,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때 하죠. 전쟁이 일어났죠. 예, 전쟁이 일어났죠. 14장에서는 예. 아브라함이 시대인데 예, 아브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전에 전쟁이 예. 일어나서 결국은 이 신할 내왕이 다섯 왕을 넘어뜨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멜기세덱한테 전이 품에 이제 이를 드린 거죠.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조금 더 깊게 봐야 돼요. 14장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이제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고 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상대를 하죠. 몇 나라예요? 다섯 나라라고 1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 왕을 쳤다는 것은 이제 다섯 나라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왕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돌라오멜과 세상 왕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은 사실은 롯이 지금 믿음에 온전히 선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포로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로됐던 그 영혼을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을 갖다가 어떤 뭐 나라 왕들하고 전쟁했다 해가지고 뭐 이겼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이 그 뭐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그 많은 큰 나라를 이겨가지고 뭐 왔다. 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금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 이 내용이 지금 세상 나라하고 싸우는 이 전쟁으로 보면은 단순한 전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지금 이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그 뜻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왕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세상 왕이 뭐예요?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세상 왕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체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 고집도 될 수 있고, 순정치 못하는 그런 어떠한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 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왕은 다 강한 자들이잖아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속의 자아라든지 어떤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참 무너뜨리기 힘든 세상 종교 체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는 왕이단 말이에요. 세상 왕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부숴야 했던 그런 모든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도 그렇고 우리의 그 거친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고집 이런 거 우리가 또 영적으로 또 진리 싸움을 해서 또 이겨야 되는 대상이 세상 종교 체제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왕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죠. 그렇죠?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죠. 같이 했죠. 왜? 멜기세덱이 반차니까. 그렇죠? 인자 예수님의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에서의 사역을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둘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고 있을 때에 멜기세덱 대신 그 왕은 지금 강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심령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죠. 그거를 강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칠 때는 멜기세덱은 강구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 그게 25절에 한번 봐요.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강구하신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 자체가 영으로서의 사역, 하늘에서 사역이니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우시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멜기세덱은 강구하셨다.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강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이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한테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죠? 예, 11조를 드리고 또 뭐를 받았어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았죠. 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멜기세덱이 갖고 온 떡과 포도주는 땅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돼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떡과 포도는 예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죠. 이해돼요? 예,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떡과 포도주, 먹을 거, 뭐 배고프니까 먹을 것 갖다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떡과 포도주는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는 이거는 하늘의 것이다라는 거. 하늘의 것이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그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은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11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급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11조 드릴 게 11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 11조라는 것은 빼앗긴 영혼, 세상에 빼앗긴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11조는 늘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4장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영혼이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영혼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의 1조단 말이에요. 예. 물질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게 왜 물질이 아니냐고 자꾸 우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게 되면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핏대 세워서 그냥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예.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한테 드리게 돼요? 소돔 왕한테 드리게 되죠. 예. 소돔 왕 이기는 자가 못 되면은 소돔 왕한테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 왕한테서 받는 거는 뭐예요?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갖다가 내게 11조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뭐 많은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이거 오늘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바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1조를 바치놓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그 마귀가 그 대가로 주는 세상 물질, 세상 목회자들 아니에요, 지금 이거. 딱 맞다고요. 이 목회자들 보면 이제 노발대발 하겠지만은 성경은 지금 그거를 비밀로 하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뭐, 어스틴 목사 뭐,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영혼을 갖다가 쓸데없는 거 다 피해야 되는 그런 데서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세상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지금 마귀 앞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자들은 뭐를 받아요? 물질의 복 엄청 부자잖아요. 물론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예. 그게 어디 나와요? 8절, 9절.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고 이제 한 4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죠. 예, 쭉 나옵니다. 자, 11조를 드렸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11조는 영혼이에요. 예, 영혼이고, 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들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는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드렸지만은 레위인도 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허리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허리 안에. 자, 그게 어디 있어요? 10절에? 10절. 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8절에서 예. 죽은 자들의 10분의 1하고 산자의 10분의 1하고 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8절에 보면은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 말은 죽은 자는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이죠. 예. 레위 제사장들의 이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산 자는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거죠. 예.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도 같이 드렸다라는 말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예. 5절에 보면은 5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제사장 직분인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게끔 돼 있죠. 예, 그거 그렇게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6절에 가면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레위인들에게서 12의 1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설명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인도 아닌데 11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을 빈 자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절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논란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두말을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은 당연히 멜기세덱이 축복을 빈 자니까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도 레위인들보다도 높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강조를 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니까 조상이니까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예, 가장 높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지난번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은 절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상당히 이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의 허리에서 뭐 나온 자가 뭐 70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구속이 된 거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허리에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 많이 됐어요? 조금만, 그러면 다른 거 조금만 하다가 갑니다. 자, 11절부터는 11절부터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해서 쭉 바뀌는 게 나와요. 11절부터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의 그 직분과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교하는 내용은 쭉 읽어보면은 아까 읽어봤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아론의 반차는 지금 죽는 반차단 말이에요. 죽이는 그러니까 직분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따른 그 아론의 반차는 죽이는 직분이다. 거기에 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거는 살리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 뭐 영원히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항상 계시고 그다음에 약점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멜기세덱은 영원하다는 이 말은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사람의 그 약점은 이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게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영혼을 많이 7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니다. 예.